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외적인 고난보다도 우리 영적인 마음의 흔들림, 영적인 우울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141편이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지만 마음이 무거운 채로 그냥 계속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런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결코 가볍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그래도 뭐 지나가겠지 이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겁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신다. 시편 141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영적인 우울감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이 다윗의 기도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레위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분향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분향, 향에 비유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말만 막 전달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정한 자기의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분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의 분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등잔대, 그 등잔불, 그거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향, 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누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께서 정한 그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올라가는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분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겪어내는 가장 큰 시험이 어떤 것인지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겪는 시험이 가장 위험한 시험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기울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입술입니다.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내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범하는 죄가 바로 말의 죄라는 것입니다. 말의 죄. 낙심의 말, 비난의 말, 어떤 절망의 말, 우리의 영혼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혀가 불이고 온 인생을 살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같이 온 인생을 다 그냥 살라버릴 수 있다. 작은 혀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까봐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시험, 이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권징입니다. 권징. 권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권징을 행했다가는 교회가 큰 분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편한 충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혼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대단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짜 공동체는요, 아무도 마음에 불편함 없는 그런 말만 하고 아무도 서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일만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편안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는 거룩을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지혜 없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큰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과 고난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고 의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주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 주님의 길로 고정할 때에 그 많은 시험들, 그 어려운 파도같이 몰려오는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거룩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풍랑이 일면, 태풍이 불면 그로 인해 배가 더 빨리 간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네 가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의 끝, 그 고난의 끝, 어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그걸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은 그냥 빈궁함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의 눈이 주를 향하고 나를 지켜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비밀이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깜깜한 그런 바닷가에서는 바로 그 앞에 잡을 것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그 어려움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내 마음도 다 무너지고 내 기력도 다 빠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거는 복수하는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감탄할 수 있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7장 7편 말씀에 보면 악은 스스로 만든 그물에 걸린다 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스스로의 길에서 무너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의의 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도 믿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이르도록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을 믿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어내는 이 모든 과정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41편의 영적 원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분향하듯이 우리의 입술과 또 마음을 지키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붙들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어려움의 시간들, 그 시험의 순간순간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입술과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보호 아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